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은 다윗의 회개가 나오죠. 그런데 다윗은 회개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 볼 때 회개를 하고 얼마나 참 뻔뻔스럽게 전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자식이 죽는다니까 그냥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그렇지만은 그 후에는 전혀 사람들 앞에 죄진 바가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제 회개하고 나면 더더욱이 그렇죠. 그게 이제 백일하에 모든 사람은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죄진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아무도 이걸 모르겠지 그러죠. 이 죄를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도 그 죄를 그냥 숨겼고 모든 사람이 모르는 줄 그래야 할 겁니다. 아주 가까운 측근 그 넷이 바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하는 그런 넷이나 그런가 할까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는 모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뻔뻔스럽게 그 죄를 짓고 심지어 거기서 더해가지고 살해까지 하고 교사를 한 거죠. 그것도 얼마나 그 참 악하게 그래 했는지 모릅니다. 이 우리의 손에 편지를 줬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 요압한테 가서 요압이 읽으면은 우리를 죽이도록 하는 그 편지를 우리의 손에 줘가지고 요압 손에 들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뻔뻔했던 겁니다. 그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나니까 또 뻔뻔한 거예요. 죄를 지을 때도 그렇게 그냥 모든 사람 모르겠지 하고 그렇게 죄를 짓다가 정확하게 나단한테 죄를 지적받고 거기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또 더더욱더 뻔뻔해집니다. 부하들이 있는 전쟁터에 나와서 그 부하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부하들 얼굴을 어떻게 보겠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아주 위대한 성군이 아니라 아주 파렴치한 범죄. 정말 부인 놔두고 나오면은 다윗이 있으면 다 의심될 거 아니겠어요. 언제 자기가 어떤 꼴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 겁니다. 그리고 이 어떤 자기의 상사로서 자기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실 그런 어떻게 보면 뻔뻔한 거예요. 그런 뻔뻔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짓고 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자원하는 심령을 잃어버립니다. 자원하는 심령. 스스로 뭘 하나님의 일을 자원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는 계속 이렇게 받게 돼 있는데 한번 구원받을 때 그 즐거움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즐거움은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신령한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거는 너희가 구원을 받고 있음이라 그러죠.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즐거움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건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이 그런 기쁨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하늘부터 오는 이 조이, 이건 다른 기쁨입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우리의 힘인 겁니다. 그래야 남이 왼밤 때는 오른밤도 대줄 수 있고 오른밤 때는 왼밤 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바로 이런 기쁨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올바르게 되어 있을 때는 이런 기쁨이 있는데 자원한 심령이 있고 이런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한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이 두 가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세상의 즐거움은 오만 즐거움이 다 있죠. 세상 거는 만족을 취하려면 뭐든지 다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은. 그런데 다윗은 그걸 압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구원과 구원의 즐거움과 그리고 이 힘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붙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은 단절되지 끊어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죄를 지적받고 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확 180도 돌아서 버리죠. 이게 위대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받았을 때 돌아선다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이것이 일어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죄를 짓고 거기서 깨닫고 일어서는데 돌이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믿음이 자랄수록 죄를 안 짓냐면 영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죄 짓는 횟수가 적어지죠. 거짓말 하루에 100번 하던 사람이 99번, 98번, 90번 이런 식으로 이 숫자가 줄어 들어가는 겁니다. 화를 내던 사람이 그 전에는 그냥 화를 내고 고함 지르고 안 맞으면 그냥 자기 그 성질대로 그냥 터뜨리고 하던 사람이 거기서 횟수가 줄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고 할 때 이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올 때는 즉각 돌아서는 것. 이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힘은 뭐냐면 이 죄에 대해서 죄라는 것이 딱 드러나면 하나님의 이 죄라는 것, 그 자리에서 그냥 미련 없이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은 누구나 다 죄책감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서 죄책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내 마음에 수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정죄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에서 어떻게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냐? 이 죄책감, 수치, 정죄감, 이것은 내가 회개해도 내 삶을 무력하게 합니다. 그게 따라다니면서. 왜냐하면 내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다 인과응보,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지불 받아야 된다. 인과응보에 익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 그래 괜찮아. 내가 용서해서 다시 원점으로. 이게 내 양심이 나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지만 내 양심이 나를 용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인정받던 사람인데 내가 그런 하자는 그런 실수를 하다니, 이 바보 같은 짓을 하다니, 자기 자신을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다윗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신분이 누군가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목동의 자리입니다. 자기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죄 덩어리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케어하지 않으면 자기는 언제라도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 마치 우리 그 길 가면은 광고 이래 바람 이어가지고 이 허수아비 막 올라가 일로 펄럭 절로 펄럭 하는 허수아비 있죠. 그렇죠. 바람 밑에서 팬이 막 불어 올리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서 막 일로 펄럭 절로 펄럭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안 불어오면 그 허수아비 그냥 후루룩 쓰러져 버리죠. 그냥 빈 풍선이니까. 우리 존재가 바로 성령께서 이 말씀에 기동하고 그걸 갖고 또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속에 우리를 충만하게 하지 않다면 우리는 바로 그런 허수아비 같은 존재라. 언제 무너져도 무너져 버립니다. 조금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인한다? 우리가 또 기상천외한 그런 죄를, 절대 저 사람은 상상도 못할 그런 죄를 진다.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릴 때부터 아주 어떤 모범 속에서, 규범 속에서 잘 이렇게 훈련된 사람은 그런 것을 벗어날 거예요. 그렇게까지 바닥까지는 안 칠 겁니다. 왜냐하면 윤리나 도덕이나 규범을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훈련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이 안 보는 가운데서는 다윗 같은 죄도 또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닥까지. 우린 여기서 아무나
예외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데 이 다윗은 많이 넘어져 본 사람입니다. 많이 쓰러져 본 사람이고 또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히면 뭘 잃어버리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은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았어요.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누리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게 취해가지고 그 죄 가운데 죄를 짓고 그걸 돌이키지 않고 그 속에 쭉 있었는데 나단으로부터 정확하게 딱 지적을 하니까 또 나단이 참 지혜롭게 지적을 했죠. 자기 입으로 그걸 고백하게 하고 그 사람은 죽여야 될 사람이다. 그런 고백을 그리고 4배는 갚아야 될 사람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지적하니까 그냥 그 속에 이 말이 그냥 그 속에대로 폭발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 주시는 건 아니라 죄의 그 결과가 남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3가지 남게 하죠. 3가지. 하나는 뭡니까? 죄의 결과로 잉태된 아이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그 일을 악하게 봤기 때문에 그 아이를 치십니다. 참 죄가 없는 아이인데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나 부모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이 죽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첫 번째 이 죄악이 있고 죄에 대한 응보가 여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남의 아내를 빼앗은 이것에 대해서 백주에 바로 다른 사람이 그 아내를 이렇게 하는 뺏어가는 그래서 이 나중에 첩들이 전부 다 강간을 당하죠. 첩들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3번째는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집에서 끊임없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면 깨끗하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용서하시지. 뭐 이렇게 달고 다니시냐. 이렇게 칼이 어떻게 집에 떠나지 않고 달고 다니. 이게 무슨 용서의 하나님이냐. 이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긍휼하고 인자로운 그런 하나님. 사실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런 죄를 오랫동안 지었던 사람은 그 뿌리가 해결해도 거기에 대한 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런 은혜. 그 자리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자리로부터 또다시 혹시 그런 일이 실수가 일어날까 옮겨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다음에 저녁 늦게 일어나는 그런 일은 없었겠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 보세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일어났다는 것은 낮 술에 취해가지고 밤낮이 밖에 있는 겁니다. 밤낮이.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우린 누구라도 이런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하나님의 모든 거 물어가지고 대화를 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던 그런 사람인데 술과 여자를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세상 것에 좋은 것에 취해가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경건 생활이 흐트러지니까 이런 죄 가운데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다윗 같은 그런 사람도 이런 죄 가운데 들어간다면은 나 같은 사람이야.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더 쉽게 죄 가운데 빠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아침부터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상 가운데 들어가는 이것이 습성이 되는 것은 가장 귀한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평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에 넘어질 때는 즉각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는 것,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죄의 결과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이 삶에 일어난 결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나중에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돼요. 사울을 한번 보세요. 회개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까지 같이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나라까지 전쟁에 피하고 그 사륙을 당합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이 나오고 깨달음이 올 때는 그냥 모든 걸 그냥 던져버리고 완전 사람들 앞에고 누구 앞에 팍싹 깨질 각오하고 그냥 거기서 돌이켜버리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사람들은 모른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예방하려면 사람 모르니까 됐어. 하나님한테만 회개했으면 됐어 하고 사람들한테 숨기는 것은 마귀한테 어두운 영역을 한 손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보면은 회개하면은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고 고백을 하죠. 회개하면은. 그저 울면서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회개하죠.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걸 자기의 과거 이거 숨기고 있던 거, 이 죄를 털어버리는 거. 모든 사람은 내놓으면 다시 그 죄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한 성도님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런 고백하는 이런 거짓말을 했는데 형편상 이게 정말 마음에 자꾸 이제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나눔을 가지다가 있다가 그걸 붙들고 있으면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지만은 누가 뭐 하겠냐 말이죠. 하나님 알고 당신만이 아는 거지만 그걸 붙들고 있으면 그 습관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뭐 일반 사람 다 짓는 죄고 평범한 죄고 거짓말하는 죄 그 평범하게 다 짓는 죄이기 때문에 나도 괜찮겠지 싶으지만 아니라고. 그게 뿌리 박힌다고. 악한 영들이 거주할 방을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건 틀림없이 거짓말하는 영이 우리 속에 거짓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갈등이 왔을 때 그걸 그 사람한테 오픈하면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만큼. 어떤 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토해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은 그걸 토해냈어요. 토해냈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덮으셔가지고 나이스하게 처리되도록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고백하는 게 내가 이걸 하나님한테만 고백하고 그걸 덮었으면은 그럼 여전히 내 방에는 그놈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방을 내줬을 건데 내가 이걸 사람들 앞에도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거짓말하는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승리하는지 이 싸움을 통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이 힘을 못 쓴다는 내 삶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영적 공격,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 마귀들은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로. 편리한 것으로든지 혹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러 가지를 가지고 또 거짓을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 필터를 항상 하나님께 먼저 알아보고 그 필터를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필터링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이건 그러려면은 우리 항상 이렇게 아침마다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가 있고 또 말씀으로 또 성령 충만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그런 건 아무 문제도 아니고
우리 속에 다 걸러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바로 이런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처럼 이런 넘어짐 가운데 또 어둠 가운데 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의 그 돌이킴, 회개 정말 망설이지 않고 그 순간 180도 돌아서 버립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다윗은 더더욱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선택을 받았지만은 한 사람은 사울은 영원히 망하는 길로 가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군으로 또 사람들 앞에 성군으로 모든 사람한테 지금까지도 영원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회개, 철저한 회개를 했던 사람. 이게 위대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오늘 한 분 한 분한테 깊이 뿌리 박히시기를,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기쁨 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라고 지정하는 것, 성령의 감동하심이나 또 말씀에 지적이 있을 때 즉각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아버지 다윗의 이 회개, 그리고 철저한 회개 후에는 또 스스로의 수치감, 죄책감, 정죄감에서 또 찔려서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더더욱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끔 나는 그 안에서 더 이상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는 데에서도 묶이지 않고 죄책, 쉐임, 부끄러움에서도 정죄감에서, 죄책감에서도 묶이지 않고 자유할 수 있도록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바로 그런 자리.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피조물로서의 그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